자,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연기예요. 인연법이에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을 벗어난 불생, 불멸이라서 시공을 초월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는 그 어제는 뭐라 했습니까? 이수 사변이라 왕복세. 이치는 반드시 사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했죠. 뭐 계란이 될 때도 있고 병아리가 될 때도 있고 닭이 될 때도 있어요. 병아리 될 때 보면 솜털이고 계란 될 때 보면 솜털도 없고 그렇죠? 닭이 될 때는 닭이 될 때도 살아가고 그거 이치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큰 나무에는 크게 나타나고 작은 나무에는 작게 나타나지만 이치가 크고 작은 것은 아니에요. 육조당경에 보면 이렇게 났거든요. 법무돈점이나 법에서는 이치의 입장에서는 돈도 점도 없다. 빠르고 늦은 사람 돈 법계도 없고 점입도 없다. 그러니까 차별도 없고 평등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그러나 인유 이둔이라. 인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영리한 사람도 있고 둔에 빠진 사람도 있고 악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선악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치의 입장에서는 선도 악도 없다고 영가 정도가에서 부재망상 불구진 이거는 이 철저한 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사의 입장에서는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하고 중생은 이건 사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선악 시비를 이렇게 막 가려놨잖아요. 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그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능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 조동사예요. 현이라고 하는 건 밝힌다 이 말이에요. 사능현리 했지요. 사는 능이 이치를 드러낼 수가 있다. 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앉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서고 앉고는 걷고 멈추고 하는 거는 행주자와는 사입니다. 사. 행주자와는 사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식이 예를 들어서 제 육식이 끊어져 의식이 없다. 앉을 수 있겠어요? 없죠? 설 수도 없죠? 육체적으로 불편해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없으면 앉고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섰다는 것은 이미 생각이 섰는 것이고 생각이 섰는 것인데 육체가 섰어요. 몸뚱이가. 앉았다고 하는 건 뭐가 앉았어요? 좋든지 싫든지가 앉겠다는 의지가 있지요? 이 앉고 없고 가고 오고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지만 그 안에서 이가 있다니까요. 그 이는 뭘 통해서 나타난다? 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기를 늘 그렇게 해요. 나무가 자라게 하는 원리나 진리나 도리나 그 근원의 힘은 뭐라고 해요? 이라, 생명의 이치라. 사람이 그래 마음이 완전히 떠나고 지정신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정신줄이 이가 바뀌어버리면은 눈이 휙 돌아가 본다니까요. 저 사람 뭐 눈이 보니까 영 같던데 뭐가 빠져가지고? 얼이 빠져가지고. 예, 법비쌤 잘 봐야죠. 이렇게 해서. 그만 눈에 막 총알이 튀고 막 이러면은 뭐 지금 안에 이가 막 그 이는 그 이가 아니지만 이미 그 살을 작동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안에 이미 그 이사가 둘이지 하나가 될 수가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봄날이 되니까 새싹이 막 돋아나더라. 사예요. 가을이 되니까 또 이파리가 노랗게 물뜨고 뭐 빨갛게 물들다가 다 떨어져요. 겨울이 앙상해져요. 이거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밑에서 생명력으로 받쳐주는 게 이실이거든. 이실을 다른 말로는 진실이라 해요. 진실. 이실, 진실, 진리라고 해요. 예? 사실, 진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진실이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 얘기가 그래요. 한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진실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그때 그 사건에 부처님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안 계셨지만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뜻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진실과 사실을 딱 구분하시라 이 말이에요. 진실을 이실이라 그래요. 예? 사실을 현실이라 그래요. 왜? 눈앞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진리잖아요. 그 진실이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뭐 참말하고 말소리로 나오는 건 다 현실이지만은 뜻을 가만 보면은 왜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 거칠게 말하겠어요? 옆에 잘해주는 사람 맨날 사기치는 거라. 사기 해먹으려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거 속잖아 우리가. 그렇죠?
욕하는 사람한테 돈 주겠어요? 안 주네. 아이고, 얘, 더 이자 더 남가줄게. 막 이러면 홀딱 꼬여가지고 홀딱 다 띠먹는다, 이거. 그래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실에 잘 넘어가지를 않죠. 그런데 사실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물쩡해가 멍청하니까 진실을 잘 파악이 안 되죠. 그걸 갖다 흔히 욕심에 눈이 멀었어. 참 잘한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수증기도 됐다, 비도 됐다, 눈도 됐다, 얼음도 됐다, 물도 됐다. 이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거기에 축축한 기운은 이실이고, 예? H2O 자체는 이실이에요. 얼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나 형태가 덥고 찬 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 겨울이냐 여름이냐.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거기에 견주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 기분 나쁜 자리에 가서는 기분 나빠 욕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서장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 공부인인데 울면 안 되겠지 싶어서 제5 영식이 제 5번째 아들이 대선의 편지에 죽었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대. 그러니까 편지 올 때 그랬어요. 스님, 내 공부인으로서 울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뭐 안 우는 척 할까요? 희로애락이 본래 없다 했잖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거든. 울고 싶을 때 다리 뻗고 쭉 자식이 죽었는데 안 우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울고 싶을 때 울어라. 그 울 만큼은 우는 건 공부인의 태도예요. 기뻐할 만큼은 기뻐해야 되는데 말초신경이 있다 보니까 안 기뻐해야 될 때 막 좋다고 그냥 폴짝폴짝 뛰어서 거짓말해서. 예? 너무 슬퍼할 때도 막 되게 슬퍼하다가 자기도 죽어보잖아요. 몸을 해칠 정도로 슬퍼해버리고. 너무 기쁘거나 슬퍼하지 않는 마네킹처럼 사는 것은 공부인의 태도가 아닌데 슬퍼할 만큼 슬퍼하고 기뻐할 만큼 기뻐해라. 그런데 그 중심을 잡기가 공부인이 아닌 사람 상당히 힘이 들고 내 아집만큼 판단하죠. 안 친한 사람이 죽으면 아이 꽃이다. 그런 게 이제 자꾸 공부인이 되면서 없어지죠. 그런데 그 이 산업만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용체가 나왔어요. 용체. 다른 말로 체용이라죠. 정체기용, 섭용, 귀체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자, 한 5분쯤 남았으니까 요 대목만 야무지게 하고 가면 돼요.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보신과 응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법신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법신은 법신, 무적, 종년, 은, 현현, 약야, 해덕, 돈정, 법신.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어요? 49제 재지낼 때 맨날 하잖아요. 뜻도 모르고 우리 노경 선생님이 맨날 하거든. 법신은 흔적이 없다. 항락태어공의 조비무영적이라. 십지품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대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 보살이 해탈할 보살에게 내가 법을 설하지 않겠다. 그래도 조금 해주세요. 우리 대중들은 마음이 청정하고 충분히 신심이 발심을 했고 이 법을 배워서 귀신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안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듣고 난 뒤에 그대들은 믿기 힘들기 때문에 의심한다. 어린애들한테 달나라 비행기 타고 갔다 와. 내가 갔다 왔다 이러면 안 믿는다. 갔다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자기 깜냥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산골 속에 지금 뭐 텔레비도 없는 사람들은 그 쇳덩거리 배가 바다 댕긴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잠수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치나 이러고 쳐다보는데 휴대폰 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통화한다 이러면 그 스님 어디만 거짓말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니까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고 허공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을 보려고 하고 그와 같은 이 법신에 대해서 이 지금 오늘 여기 뭐랬습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 안 간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그 일부러 요 얘기는 밀어놓고 하안경 일단 보시라고요. 10회한품 보시고 나면은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10제품 보면 첫 대목에 그래 나와. 법을 안 설해준다. 왜? 법을 비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닌 지옥 간다. 그래 차라리 듣지 마라. 아들 앞에 찬물도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10제품에 얘기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래놨죠. 항락태어공에 저 텅 빈 하늘에 조비 무영적이라. 새가 날아가는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게 이제 법신무적이라. 예. 그 귀신노릇 속에서는 그 법신에 완전히 정득한 상태를 이렇게 했죠. 각심 초기에는 신무초상이라. 외우는 걸 잘한다, 그제? 각심 초기에는 신무초상이라. 그게 이제 선사들은 어레이 법문 구절을 꺼내면은 옛날에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라. 마음에 본래 업상조차 없으니까 뒤에 업상 밑에 쫄다고는 더 할배가 없는데 손자 정손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없다. 씨앗도 없었는데 어디에 나무가 잎사귀가 어디 있고 가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어른들은 법문하실 때 밑 빠진 배와 같고 뿌리 없는 나무요 그림자 없는 나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여문의 진리 이치의 자리에 대해서 본래 무일무일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인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본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84,000 법이 다 벌어진다. 탐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치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탐진치가 골고루 있는 사람도 있고, 짬뽕. 그래서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면은 84,000 법문이지만은 채로 돌아가면은 부처님 어때요? 80년, 49년 설법이 한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것은 부처님의 본체적인 입장에서, 이치의 입장에서 얘기하구나.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 부처님 한마디도 안 설했단다. 막 기따가봐 죽는다. 그러니까. 어째 그 말을 못 알아듣겠노? 차라리 그 염을 먹고 살아야 왜 밥은 왜 먹노? 이 말이지. 에? 꼴이나 먹고 살지. 자, 작용으로 나오면은 뾰족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해지지만은 채로 돌아가면은 둥글고 모난 것이 없다. 서장에 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넘넘넘 여사 왜 연못에 가면은 마름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마름모 꼴 있죠? 까만 그 말밤이라고 있는데 그 동남아 가면 이렇게 팔고 우리도 어릴 때 그 밤 같은 거 있잖아요. 밤. 물밤. 그거 뾰족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마름이라 하잖아요. 첨첨돔 이거 뾰족뾰족한 것은 여사 넘인가 마름모 넘자어요. 능이고 단단단 옛날 거울은 좀 동그랗잖아요. 연잎이 둥글고 것은 여사엽이라고 연잎알이 같다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부처님처럼 써요. 근데 못되게 쓸 때는 대받았다 같이 쓰거든. 대받았다 부처님한테 얼마나 많이 대받았다 쓰면 대받았다 이거. 자, 여기서 작용으로 나올 때는 둥글고 모난 것이 있고 본체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도 있을 수가 없다. 경중이고 미끄럽고 끄끄러고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모양을 항아사 무르성 공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와 같은 대자 대비심을 보현 행원을 확실히 나타내는 게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어른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법문하다 본체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요즘 잘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휙 돌아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자가 이제 아주 싸가지 없는 제자가 있어요. 어제 왔다 갔는데 봉암 사서 한철 났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어디 큰절 주지도 하시고 이렇게 남 장학금이나 후배들도 잘 거두고 스님이 계셔요. 그래 누구 뭐 100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이래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그 불사도 도와주고 잘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당신도 밑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 본받아 잘 해라 이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사가지 없는 그 수자가 하나 있다가 스님 무화가 뭡니까? 이랬더니 스님이 막 부끄러운 거라. 자기 상 내는 것 같아가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 피해버렸었어.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별거 아니대요. 가대요. 야, 얼마 그보다 더 잘 얘기할 수가 어딨어. 무한데 무슨 얘기를 하냐. 말하면 아지. 가버리셨잖아요. 그보다 더 잘 대답할 게 없어요. 대답을 무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무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지. 그냥 하도 싸가지 없어. 그냥 어른들 곤란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수자도 희한한 수자들도 있어요. 부처님도 와가지고 외도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윤회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물으면 부처님 어떻게 하세요? 기따갑다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눈도 감고 양구 많이 들어봤죠? 말 안 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아예 깜냥이 안 되니까 어땠어요? 9년 면백이요. 유마거사도 어때요? 유마 일묵으로 문수보살이 물어도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유마가 하니까 문수가 하니까 유마거사 어떻게 해요? 니나 말 많이 해라. 신심통제에는 성무기 유정이라 마음을 밝히는 데는 거룩한 침묵이
어떻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사마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참선하는 힘을 기르려고 절에 오면은 행자 때 무조건 무엇식입니까? 무건식이면은 말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잡념이 일어나서 이렇게 거칠게 냄새 나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안에 잡념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생각 없이 얘기하는 뭐 정신병 가야 되지만. 자, 여기서 여하튼 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무념무상 절일체고 작용으로 나오면은 도마주기 무왕극수 360만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360만억도 뭐죠? 안이비설세니가 색성형 육건 육진이 부딪혀가지고 수많은 법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의 입장에서는 소동파가 이렇게 했어요. 개성변시 강장설이라. 예?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눈앞에 보이는 만목청산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런데 금강경에 정반대 얘기했어요. 계곡 물소리가 전부 부처님 소리다 이랬는데 금강경에서는 약이 색계나 이염성구와 색으로 보이는 거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색성향 미척법으로 판단한다면은 시인은 삿된 도다. 정도가 아니다. 불능견열애라. 열애를 못 본다는데 소동파는 정반대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부처님이고 들리는 게 전부 법문 소리다. 야래 84,000문. 하룻밤에도 84,000 법문이 흘러가는데 타일여하 정사인가. 이 많은 법문, 하루 종일 쏟아지는 이 법문을 우보익색 만우공 중생수기 덕이기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하은경 법문을 중생의 지 근기에 따라서 챙겨가더라. 쪽박 드는 놈은 쪽박, 큰 거 드는 사람 큰 거. 그렇게 이제 의상선생님은 얘기해버렸죠. 자, 그런 얘기가 본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없지만은 작용하는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쏟아진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법문이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귀에 학생이 되고 얘기해도 법문이 안 들린다. 소리가 약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귓구녕이 눈에다 이 소가죽이 덮여가지고 안 된다. 가죽을 뚫어가지고 해도 안 된다고. 예? 그걸 갖다가 열반경에 그려놨죠. 환한 대잔에 지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설치잖아. 그 태양의 허물인가 자기의 허물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얘기 있잖아요. 뻘건 대낮에 내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빈단다. 아까 우리 거사님 얘기했잖아. 귀신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귀신론의 허물인가? 내 허물인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생멸법을 얘기합니다. 여견 파생이라.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뭘 알 수 있다? 물의 근본 바탕을 느낄 수가 있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현시정의가 마지막에 끝나면 이렇게 해놓습니다. 생멸법을 의지해서 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 대목이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 덫을 넣고 올가미를 놓는 것은 현수소 서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기신론 서문에. 그것은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고 표월지지요 도해버리라. 강을 건너는 뗏목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그 토끼를 잡는 올가미 같은 것은 그 올가미의 뜻이 있는 거 통발의 뜻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통발 삶아 먹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기신론 우리 책 몇 줄 이렇게 보지만은 이 글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같은 강사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글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얘기는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고단 구절을 지금 한 3분쯤 지났는데 한 구절만 더 하고 이제 마칩시다. 성차 법화경에 이르기를,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보성, 일성, 마음이라고 하는 진심을 타고 우리가 간다 이거죠. 우리 일생에 뭘 타고 다니냐 그러니까 성령차요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거. 이 보성, 대성, 일성을 타고 가는데 직지도량이라 곧바로 부처님이 계신 도의 장소에 이른다면 가히 이르자면 이거는 돈초인데, 그러나 이 보성이라고 하는 일성 원교, 법화경, 하경, 뭐 기신론 이러한 제목들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나머지 재성은 비라 안일비자입니다. 이 똑같은 비자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찌질부리한 그 뭐 문어 명태 꼴뚜기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고래 참치 큰 거 말고, 항류고래 말고,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메리치 지도 뭐 이렇게 빽따고 있다고 막 주장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재성들은 나머지 공부인들과 삼성지인은 일성이 말고
이 보성은 일성이 바로 불성이에요. 예, 삼성은 뭡니까? 보살성, 성문성, 영각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성 중에서도 대빵보살들을 일성보살이라고 그래요. 법신보살, 십지보살 이상을 일성보살이라 해요. 한의지 이상. 거기서는 기신론에 입각하자면 시곤의 경계, 색, 식수상행, 색 있잖아요. 이 오온이 공한 줄 아는 사람을 일성보살이라 해요. 예?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알기는 하지만 오온에 매여서 사는 사람을 삼성보살이라 그래요. 삼성보살은 십주, 십행, 십향보살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사각의 보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십지보살부터는 수분각의 보살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지일은 알지 못한다. 모든 눈앞의 경계가 오직 이 식인 줄을 알지 못하고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러므로 집착한다. 심외 마음 밖에 실제적으로 육진 경계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범부 이성들은 일반 그 조금 모질이들이나 성문영과 어느 정도 이론이나 실참을 통했다 하더라도 비록 발심을 하긴 해가지고 치향 해탈이라 해탈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이자는 그러나죠. 유자는 뭡니까? 오히려 아직도 이런 말이에요. 아직도 잔머리를 굴린다. 개유이라는 거 잔머리를 굴린다. 계산한다. 요리조리 따진단 말 아닙니까? 그죠? 뭘 따져요? 생사를 중생 노름하는 걸 싫어하고 열반은 불생불멸이에요. 생사는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을 싫어하고 불생불멸법을 가흔이라. 흔은 뭡니까? 흡족하게 여긴다. 그죠? 흔쾌히 여기는 것은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신신명을 잠시 빌려보면 어떻습니까? 지도는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라. 오직 간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애와 불애 아닙니까? 애와 불애는 기신론 입장에서 제7 말라식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애와 불애와 좋다, 좋아하지 않다가 자라게 되면 뭡니까? 괴롭다, 즐겁다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해가셨죠? 괴롭다, 즐겁다 결국은 업을 짓는 내가 즐겁기 때문에 업을 짓고 괴롭기 때문에 업을 짓잖아요. 괴롭다, 즐겁다에 희로애락이 않으면 희노를 불형 어색이라. 기쁘고 성나는 것을 어색이라 얼굴색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유교에서도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보거든요. 막 바라락 끌었다가 바라락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사람은 귀신론에도 나와요. 잠시 공부하다가 우리 한 달 동안 공부할 때 110 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악종자라고 그래 나와요. 에? 꾸준히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생사에 싫다고 자빠졌다가 열반 좋다고 엎어졌다가 그래서 불교 뭘 알지 못한다? 유심도리를 알지 못한다. 그 위에 보면 부지라고 해놨죠. 이거는 불교라고 해놨죠. 이렇게 그냥 영맹지각 연소선사가 문장적으로 단어의 반복을 피하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일체법이 유시식량이다. 일체법이 유식인 줄 안다면은 만약 약자 써놨잖아요. 약지 만약에 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오늘 맛보는 것, 뭐 힐튼이 짜장면 맛있다, 그 별로 맛도 없더만 그거 해가지고 뭐 그거 맛있다고 가가지고 내 빼쁘고 지 입만 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 녹여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 내가. 스님도 오세요 이 소리 절대 안 해. 올까 싶어가지고 막. 내가 저거 몇 시에 가는지 다 알거든. 힐튼 11시 반에 문 열어. 혼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돌아서서 먹으면 그래 맛있나? 같이 먹어야지. 그죠? 눈물이 다 나더라고. 나는 저 가르친다고 막 목숨을 피는 눈물 해가 이런 거 연구해가고 이러는데.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봅시다. 너무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저 사식 외계 분별, 쉽게 얘기하면 분별 사식, 그죠? 사로 벌어지는 일을 알아차리는 이거 바깥으로 요리조리 따지는 것을 버린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일체법이 식인 줄 알아버리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것이라고 해서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탁 버리게 놓는다. 언제 놔야 돼요? 적시에 놔야 돼요. 적시에. 뜨거운 줄 알면 적시에 놓는 거 이거 연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고 놓을게. 이게 우리 무진 스님의 의견이에요. 내가 늘 이렇게 대해보면. 그 아주 안 좋은 성격이에요. 언제 나야 돼요? 적시에. 지금 화나잖아요? 저것이 이제 바로 이제 화났다는 증거야. 아니, 뭐, 스님 와서 내 기분 맞춰가지고, 예, 화납니다 해도 괜찮지. 내가 원하는 대답 들려줘도 될 텐데, 아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아집스럽게 달거든냐고. 화났죠? 진짜 고집스럽죠? 효정 선생님 화났지? 그렇지. 이렇게 스님 와서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화 안 났잖아, 사실은. 그래도 상대에 맞춰서 그렇게 울고 웃고 해주는 척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유심인 줄 알았다라면요. 어디로 나아갔냐나. 이치에 속질, 이치에 나아가는 것이 속질, 질풍노도처럼 빨리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손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자비롭지 안 자비로운가 들통나요. 도와주긴 똑같이 도와주는데 다 죽고 난 뒤에 도와주면 마냐 이거요. 예? 네.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거든. 예, 공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뭐 이해될 때 가서 공부할게요. 싱긋이 웃고 말아. 저 악독한 종자, 복권 종자. 공부를 언제 해야 돼요? 적시야. 산삼은 언제 먹어야 돼요? 돈 없을 때. 먹고 나서 실컷 두드려 맞으면 되거든. 예? 네. 산삼 먹게 되면 안 맞아 죽으니까 산삼을 어떻게 먹는다? 먹고 나서 두드려 맞는다. 물론 돈은 안 주고. 자, 이전 점오라. 앞에 점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에이? 예. 그거 뭐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개그 사랑하는 거하고 금방 적시에 탁탁탁 가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자, 오늘은 뭐 그다음 구절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구절은 내용이 대충 이래. 범부 이성들은 못난 사람들은 아래아식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 단어의 분별 사식만 의지해서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랍니까? 보살은 이미 아래아식 예? 이것이 어디서 무명이 됐다는 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아래아식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제대로 발심해가지고 부처님 법에 친근하고 익숙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한 12분 오버됐는데 건념하셨어요. 요거 저기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수시로 집에서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거기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그 대성의 그런 큰 간략은 여기 다 묵혀져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